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아멘.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설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겁니다. 묘사가 적어요. 모든 세상의 책들은 섬세한 묘사가 이게 미덕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요, 이 사실이 두드러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중요한 이렇게 길목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자, 그러면 일반 서적 같은 경우라면 아브라함의 심정, 그 마음을 정말 자세하게 섬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학의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건데 기본을 무시하는 책을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백으로 딱 남겨져 있는 거죠. 큰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탁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여백은 뭘로 채우는 거냐면 우리의 묵상과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백을 채우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책 일반 서적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거예요. 시는 좀 다르겠네. 시는 이제 여백이 있는 거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시죠. 자, 근데 일반 책을 두 번, 세 번 이런 책, 이렇게 읽는 책은 별로 없죠. 성경만 읽고 또 읽고, 또 심지어 쓰기까지 하면서 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성경 고유한 특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다라는 저 한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인기가 없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고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실 경우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몽땅 다 싫어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지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사랑받는 지도자가 있고 사랑을 못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못 받아도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10%든 20%든 30%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도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통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왕은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으니까 나 그럼 이제 이 왕 안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왕인데. 그러니까 10%든 20%든 30%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통치를 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그조차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건 모욕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모욕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욕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치욕을 당한 겁니다. 치욕.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뇌리에 강력하게 남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치욕. 모욕을 넘어서 치욕을 당해? 그럼 보통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이 원한을 못 갚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갚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저 속에서 이제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상처를 받았다, 상처 준 사람이 잘못이지. 자,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처 받은 나도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이 상처 주는 게 사람이고 내가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상처받은 거, 모욕당한 거, 치욕당한 거 이런 거 안고 살아봐야 어차피 복수 못 하잖아요. 복수 어떻게 할 거예요? 칼 들고 갈 겁니까? 네,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고,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지. 쿨하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쿨하게 넘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29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데모대처럼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누구를?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은 거 아닙니까? 모욕을 줬으니까, 치욕을 줬으니까 인격을 짓밟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지? 뭘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근데 기가 막힐 노릇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공황이 온대요, 진짜. 한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직장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정말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봐도 그냥 안 보고 그냥 막 도끼를 막 이렇게 노려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차갑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예. 그 정신과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근데 군중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자, 이쯤 되면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관계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죠. 왜? 내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창세 이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보여준 행태는 배은망덕을 넘어서 패악이고 패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패악이고 패륜이지 그게. 지긋지긋해. 이제 넌덜머리가 나요. 2000년을 넘게 똑같아. 바뀌지 않아.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륜과 패악,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인들 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만둬야죠. 구원이고 뭐고 세게 얘기하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죠. 저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2000년을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거든. 이 사람들하고 뭘 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자, 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군중이 나를 낭떠러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기가 막히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궁금한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설명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큰 여백이 공백이 남아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의 그 심경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기본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 실마리는 있습니다. 이런 실마리들은 성경에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은 묵상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근데 그런 실마리들은, 뭔가 중요한 실마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학자들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천재래요. 천재. 마태 천재, 누가 천재. 왜냐하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우습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졌고 전체 큰 틀 안에서 어떤 뜻인지 다 따져가면서 읽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천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하나, 천재가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쓴 거지. 근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 진짜. 이 본문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최소 두 가지 사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복수하실 생각이 없었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수하실 생각은 없으셨구나. 복수는 예수님 사전에 없었습니다. 뭐 복수할 생각이 있으셨으면은 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겠죠. 자, 왜 그러냐면 31절 보겠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31절 보여주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여러분,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나사렛은 말하자면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사렛은 한 뭐 저기 온양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천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충청남도에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못 볼 꼴을 이제 보신 거고, 그 옆 동네로 오신 거죠.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옆 동네 같은 지역이니까, 갈릴리의 같은 지역에 오신 거니까 그쪽에 오셔서 갈릴리의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복하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복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셨겠죠. 갈릴리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을 텐데, 똑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또 말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평생에 이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보복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가버나움에 가실 수 없었고, 또 부활 후에도 뭐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가셔서 보복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보복의 마음을 품고 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수가 생겨요. 원수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오해든 뭐든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착하니까 진짜 오해가 생겨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됐어요. 해코지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해코지할 생각 합니까?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거든. 뭘로라도 합니다. 뭘로라도. 그게 말이 됐든 뭐 무서운 눈빛이 됐든 뭘로도 해요. 야, 그러면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나도 갚아주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고 성도의 길도 아니에요. 보복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해도 돼. 사람은 보복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공헌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다 거저받은 거거든요. 거저받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악을 끼치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지 해악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복수할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이 3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이 사명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 난관을 만나신 거예요. 그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없으시니까 갈릴리의 또 다른 동네에 가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달랐을까? 나사렛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좀 고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어차피 이 사람들도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 사역하셨어요. 말씀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즐거운 하루였네. 오, 재미있는 구경했네.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아시면서도 거기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계속 안 될 일을 안 될 것 뻔히 아시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는 못 해요. 마치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그분의 그 넓은 마음을,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는지 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뭐 해본들, 설명해 본들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그분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모범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범을,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사역은 사람을 보면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슷한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다 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악하냐, 이 사람들만 특별히 악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아요. 오죽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경험이 이렇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이렇게 악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면 안 되지.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 그래서 내 사역을 통해 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잘 되면, 구원받게 되면, 신앙이 잘하면 고맙다고 하겠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런 기대를 갖고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망스럽고 그 사람이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했나?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저는 뭘 했고 여러분은 뭘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뭘 그렇게 했습니까? 한 게 없는데 은혜로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끄러워야 돼, 사실은. 부끄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은망덕한 사람 보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 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게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가 영적인 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영적인 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저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정말 자신의 피 같은 돈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거기다가 돈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으면서 말은 많은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은 많은 겁니다. 진짜 우스운 일이지. 뭘 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 받은 거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을 하지. 내가 받은 건 부정해. 내가 받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행여나 주님의 사역 하시다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 헌신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또 뭐 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래도 칼 들고 달려들지 않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걸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사역 자세인 겁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 사역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싫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이신 또 다른 본이 있습니다. 사역은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은 이거 될 것 같으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보세요. 기적을 봐도 안 바뀐다니까. 기적을 봐도 안 바뀌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원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바뀌나?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 안 바뀌어요. 아니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봤을까?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걷는 기적을 얘기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가르침 뭐해? 소교의 경읽기라니까요.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어요. 아셨지만 실패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안 될 줄 아시면서. 우린 이해가 안 가죠. 바보야 바보. 안 될 일을 하는 게, 안 될 일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보죠. 뭐가 바보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 될 일 안 해. 될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안목이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인 안목인 거죠. 그런 큰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 실패하셨거든. 예수님은 평생 실패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실은 왜?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시점에는 당신 주변에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끝에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 완벽한 실패 인생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이 뭐예요? 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불신자와 성도가 이제 여러 면에서 다르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도 다른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르죠. 불신자는 되고 안 될 일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될 일만 찾아서 해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되고 안 될 일을 그걸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절대 물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면, 이게 사명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것이 달걀로 바위 치는 일이라도 성심을 다해 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가셔서 이제 이런 자세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평생 성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선생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셨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도 맡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작을 뿐이지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키우고 확장해 내실지, 그 의미의 확장을 어디까지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로 예수님처럼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
성장한다는 것은 바른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고요, 삶의 자세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다 비슷하죠.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자세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주님께 배워야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요, 사역자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전도사, 사모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또 사역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어찌 사역을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결심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 잘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끝까지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님, 제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된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에 이르셨던 것처럼 저도 그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주여,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여 이 사역을 감당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 않고 끝내 이기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를 한아름 우리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역의 자세, 바른 자세를 갖고 일평생 살고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